우리 오늘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으로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번 삽니다. 그 불교의 윤회 세상에 물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종종 그런 말들을 하죠. 다음에 태어날 때는 부잣집에서 태어나라.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누구나 한 번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누구나 한 번 삽니다.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을 너무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태어났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1절에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 수고한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헛된 일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헤벨이란 말이에요. 헤벨이 되고 말았다. 다윗은 시편 62편 9절에서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입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입김 아시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입김과 같은 인생. 아니,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다. 우리들은 입김과 같은 그 허무한 삶, 입김보다 가벼운 헤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 그러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허무한 것을 주목하지 않고 가치 있는 것에 시선을 두고 달려갈 때 그 삶은 헤벨의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허무한 것들, 이 허무한 것들에 대한 한 예로 솔로몬은 잠언 23장 5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솔로몬은 이 세상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더라고요. 그거 주목하고 살더라. 그런데 그것은 독수리가 막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것들,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허무한 것들을 주목하고 인생을 달려가다 보면 인생 자체가 헤벨이 된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한 것이 재물만은 아니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8장 15절에서요.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을 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 그거 바라보고 그 앞에 가서 분향하고 이런다고. 허무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기자가 시편 119편 37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허무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이
자꾸 허탄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켜서 이런 것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허탄한 것, 허무한 것, 이것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해요. 사단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서 내 눈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거기에 참된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길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그렇게 길지 않은 생애를 살면서 그 솔로몬에 대해서 그 마지막 죽음의 장면, 이 부분을 기록하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허무한 삶 혹은 또 의미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생애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게 하나님의 경영과 인간의 헛수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헛수고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일을 경영하시는 것, 그리고 인간의 헛수고라.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 이방 여인들 아내들이 유혹을 해서 우상을 곳곳에 세우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해도 듣지 않고 여전히 곁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대적자로 세우죠. 솔로몬의 신하로 있던 여로보암을 손을 들도록 합니다. 대적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에게 10개의 지파를 이제 떼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넘어진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솔로몬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일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번역에는 이러므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 찾았다입니다. 그러므로 찾았다. 바이바케스. 그러므로 찾았다. 히브리어 단어 첫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찾았다. 솔로몬이 그러므로 찾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여로보암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요? 죽이려고. 그러므로 찾았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운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해서 솔로몬이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알고 회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징계하려고 할 때 이 자녀들이 회초리를 바라보면서 회초리를 부러뜨리려고, 저것만 부러뜨리면 돼. 좀 어리석은 자녀죠.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었을 때 왜 회초리를 가지고 나를 징계하시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찾는 자, 징계를 받으면서도 지혜로운 자녀죠.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들으셨는데 그 회초리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애를 쓰는 이 솔로몬의 어리석은 헛수고를 보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4장 2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꺾어보겠다. 그래서 그러므로 찾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찾는 헛수고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에서 솔로몬이 후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남쪽 유다의 그 뒤에 그 아사 왕도 비슷한 행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왕이 아사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초기에는 구수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다 공격해 왔을 때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큰 세력 앞에 어떻게 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서 승리를 했던 아사 왕이 세월이 흐르면서 왕이 된 지 36년이 되었을 때,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사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할 때 이 아사 왕이요, 초창기에는 괜찮았던 이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금과 은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왕, 이방 나라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아사를 책망하죠. 근데 그 책망을 듣고 아사 왕이 하는 일이 나와요. 역대하 16장 10절에 나오는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옳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견자를 옥에 가둔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 하나님의 경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헛수고만 하는 거죠. 솔로몬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우시겠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시겠다, 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알았을 때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해서 찾는 헛수고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회초리를 들으실까? 그 이유를 찾아내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모습, 이런 자세를 취했더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수고, 결국은 하나님을 또다시 대적하는 어리석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헛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잠언 21장 30절에서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모든 수고는, 그 노력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계획을 꺾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기록합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던 자가 오히려 죽었다. 그 부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꺾어보려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던 자가 오히려 자기가 죽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지혜로운 자, 전무후무한 지혜자 솔로몬이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봐요. 헛수고를 하는.
솔로몬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손을 들도록 하신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서 말씀의 길로 들어섰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대적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회개하는 자세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로 주신 것일 텐데, 참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정말 잘 사용하도록,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사용하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뼘 길이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한 뼘 길이 인생이라.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솔로몬은 대략 20살 정도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0살 정도. 그리고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60년입니다. 60살.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여호와의 집, 여호와를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웅장한 왕궁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국으로 이루어가면서 그 땅에 풍요로움을 가져온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도 100년을 못 살았습니다. 60년 정도를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죠. 시편 39편 4절 5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 종말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늘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나의 남은 생애는 얼마나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손바닥 넓이만 하다는 겁니다. 손바닥 넓이만 하다. 만일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주어진 시간이 한 뼘 길이라는 거, 손바닥, 정확히 말하면 손바닥 길이, 이 손바닥만 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다면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겠죠.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에서 곁길로 간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60 이상 되신 분들도 많죠. 또 60이 가까우신 분들도 있죠. 솔로몬이 60년 정도 살고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60살 아직도 까마득하네. 그런데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60년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금방 지나가요. 60년이. 100년 금방 지나갑니다.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솔로몬 100년도, 아니 60년 정도 산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습 아닌가.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사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나요?
죽는 날까지 충성을 해도 부족할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바벨론에게 패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대하죠. 이 본문을 처음으로 대합니다. 무슨 생각이 될까요? 이스라엘을 대국으로 이끌고 간 솔로몬은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인생을 마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보면서 우리들도 한 뼘 길이 인생인데, 우리도 손바닥만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짐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솔로몬은 60년 살았네, 나는 1000년 살 거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한 뼘 길 인생입니다. 이 본문이 왜 기록됐을까요? 다짐하도록 하기. 솔로몬 같이 그 지혜롭고 대단한 것 가진 사람도 한 뼘 길 인생이로구나, 다짐하도록 만드는 것.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제가 우리나라에 예언한다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분명히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언젠가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한 뼘 길이 인생, 손바닥만한 인생을 살고 죽을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다음 절에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들이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일 자들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인데, 주님이 대신 심판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다짐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죽음과 우리의 한 뼘 길 인생, 그렇다면 다짐하고 살아야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내게 주어진 남은 생에 다짐하고 잘 살아야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찬 장들이 많죠. 딱 안 떠오르나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장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름 쭉 나오잖아요. 성경 읽다가 그 부분 어떻게 읽으시나요? 대충 건너뛰나요? 그 이름들을 쭉 열거한 데는 중요한 이유들이 많아요. 중요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읽다가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한 뼘 길이 인생이라고. 다 죽었어요. 거기 이름 나오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주여선 성경에 이름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한 뼘 길 인생을 쭉 열거해놨어요. 그런데 잠시 머물다가 떠날 인간들이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헛된 일에 분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 아닌가? 한 뼘 길이 인생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 땅에 좀 더 길게 삶이 남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짧게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뼘 길이 인생 살면서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있지 않나. 솔로몬은 전도서 6장 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참 부지런히 수고를 해가지고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약 60년 정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뼘 길이 인생이라는 것, 특별히 죄송하지만 60 가까이 되신 분이나 60이 넘으신 분들은 아주 굳게 다짐을 하시고 한 뼘 길이 인생이라는 것 다짐하시고 내게 남은 생애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뼘 길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을 원하시는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비록 발은 땅에 붙이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에 두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 같이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사실 한 구절 속에서 세 명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읍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봅니다. 세 세대죠.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된 이 43절에서는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르호보암의 시대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43절에서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었고 르호보암의 시대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세대는 바뀌고 사람은 태어났다가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편 90편 2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90편 2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설명하고 바로 뒤이어서 3절 4절 시편 90편 3절 4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잠시 머무는 인생, 이것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한 뼘 길이 손바닥만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뼘 길이인 택한 백성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약속, 다윗의 후손을 위한 그 언약을 따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본문 43절에서 기록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 뼘 길이인 인생과 약속을 맺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다윗은 한 뼘 길이 인생으로 떠났지만 다윗과 약속했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변함없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그렇게 많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수고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허탄한 것들,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비록 한 뼘 길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 확인하게 하시고, 허탄한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영을 대적하는 헛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한 뼘 길이 인생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뼘 길이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을 따라 자녀 되어 싸우니 한 뼘 길 인생 살아도 영원한 약속을 가진 자들로서 허무한 삶, 허탄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으로 찬양드립니다.